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참 필요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참된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좀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철학이라고 할 때, 필로소피라고 말할 때도 결국 지혜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는 우리가 생활 철학도 있고, 사회 철학도 있고, 종교 철학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혜가 무엇인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 이퀄 지혜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잠언 1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말씀이 왜곡되고 있거든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뱀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 말씀에 완전히 넘어간 거죠. 그래서 말씀이 왜곡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된 겁니다.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찾아온 게 뭐냐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여 숨었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지혜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없는 지혜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선교회 여러분들과 우리 지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 한번 마음에 깊이 다짐하고 출발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데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기준에도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터 위에 두 건물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오늘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은 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주님이 세우신 이 귀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데 믿음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다고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다고. 구하는 것은 모두 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그때 선생님의 말씀을 듣던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믿음이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우리 아마 지자교회 선생님들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예화에 나오는 이 선생님이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근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아이에게 대답해 줄 분명한 개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너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니까 아버지께 여쭤보라고요. 아이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찾았죠. 아빠, 믿음이 뭐예요? 아마 지자교회 장로님들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아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장로님은 믿음, 그게 뭐냐면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잘 알아. 엄마한테 여쭤보렴. 지자교회 장로님들은 안 그러셔요. 그죠? 장로님도 구체적으로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줄을 알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는 부엌으로 달려갔죠. 식사를 준비하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믿음이 뭐예요? 아빠가 엄마가 잘 아실 거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귀찮은 듯이 말했다고 합니다. 얘는 갑자기 믿음이는 왜 찾니? 작년 말복 때 잡아먹었지 않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애완견이 이 가정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아이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자교회 헌신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4에서 6 여전도의 여러분은 분명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근데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상황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저도 대구 동산병원에서 교수 성경 모임을 진행하면서 응급실 어느 교수님이 저에게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분은 대구 대봉교회 청년부 회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저한테 공부를 하면서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첫 번째 여러분 어떤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냐 하면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첫 번째 믿음은 창조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애완견 얘기를 자꾸 하기 죄송한데 여러분 애완견이 얼마나 가정에 없는 집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 애완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드릴 수 없다고요. 어떤 존재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계명대학의 기독교학과의 인경수 목사님이 저에게 책을 한 권 보내오셨는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 왜 창조하셨을까? 이렇게 답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대화의 파트너로 삼기 위해서 만드셨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이게 첫 번째 믿음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창조해 놓고 마치 시계바늘이 돌아가듯이, 그럼 아무 간섭도 안 하십니까? 그냥 시계가 돌아가듯이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쁩니다. 어디에 가정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삶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다고요. 이게 임마누엘의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뻐도 고난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현장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고요. 어제도 아시안게임 축구 시합 보니까 시합하기 전에 우리 주장 누구죠? 백승호 선수인가요? 다 기도하고 시작하더라고요. 90분의 경기를 뛰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축구할 때 보면 넘어지고 다치고 태클 들어오고 이 모든 시간들을 보내야 되죠. 다 십자가의 시간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 십자가와 고난의 이 순간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와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죠. 자, 여러분, 십자가의 믿음까지 갔다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부활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가장 절망의 순간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부활의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창조의 믿음, 어린이라면 좀 더 쉽게 설명해야 되겠죠. 창조의 믿음과 임마누엘의 믿음과 십자가의 믿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여성교회, 여전도회 여러분과 우리 지작교회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는 바보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예수님은 바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채찍에 맞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인 그리스도가 마지막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신 그 길은 바보의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나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분들, 헌신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의 지혜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부터 20절 말씀 쭉 전개되는 말씀에 보면 한계가 있는 인간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꾀에 빠지게 된다. 그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자리가 있으되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행 가면 여기는 누가 앉았던 자리, 뭐 여기는 괴테가 앉았던 자리, 여기는 베토벤이 커피 한잔 했던 자리, 이거 다 표시해 놨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살아있습니까? 다 지나간다는 거죠. 찬양하신 대로 우리 찬양단의 이름처럼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죄된 인간이 가진 지혜와 한계와 허무함을 직시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게 보이나 진정한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기보다는 세련되고 탐나는 세상의 지혜를 선택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봤어요. 롯은 어딜 바라봤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봤어요. 굉장히 기름지고 들판이었지만 그 땅은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선택을 잘못한 것이죠. 자기 꾀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노였지만 하나님은 예스였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가자고 했던 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늘 위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내려갈 때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헌신하려고 해도 힘이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다시금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안식일은 아니에요. 물론 쉼을 얻는 시간이긴 하지만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예배 올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뻐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 올 때 마음을 비우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예수님을 만났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물으실 때, 예수님이 처음 물으실 때 헬라어 성경에 보면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베드로, 너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때 베드로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아가페 사랑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대답 어떻게 했습니까? 필로세. 저 그냥 우정과 같은 작은 사랑으로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묻습니다. 아가파스메. 베드로도 또 못해요. 필로세.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높이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너 필로세의 사랑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니? 필 에이스메. 예, 주님.
그렇게 한번 겸손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필로세.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스케, 내 양을 먹여라. 그래서 여러분, 참된 지혜가 뭐냐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어디로 가냐면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칼빈이 그런 말 했습니다. 요한 깔뱅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로 향하여 내려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믿음에서 출발하죠.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말씀 전하면서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녹은 유일하게 구약 성경 처음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저희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 8층에 있는데 29병상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죽어간다기보다는 마지막 삶을 살아가는 분들과 늘 만나요. 저에게 늘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이 기도가, 이 환자분과 드리는 기도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때로는 영적인 부담감이 있습니다. 거기 29병상 들어가는 그 문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름다운 동행.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해서 참된 지혜자가 되는 두 번째 길은 동행하는 것인데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여전도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정말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고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전 이번에 아시안게임 탁구를 보면서, 여러분 그거 보셨죠? 혼합복식 시상식 보셨나요? 중국 대륙을 흔들어 놨잖아요. 못 보셨으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렇게 자연스러운지요. 거기 여러분 혼합복식 우승한 우리 4명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장우진 선수하고 전지희 선수, 신유빈, 문종은 4명이잖아요. 근데 이 시상식에서 메달을 다 걸어주고 꽃다발 주는데 메달이 좀 잘못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장우진 선수가 그 전지희 선수 그 메달을 똑바로 이렇게 해주니까 관중 속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와 하면서 이 두 사람도 당황해가지고. 근데 그 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 옆에 신유빈 선수하고 문정원 선수도 올라왔는데 이제 한국 선수들은 동메달 땄는데도 너무 즐거운 겁니다. 근데 중국 선수들은 금메달을 땄는데 너무 경직돼 있어요. 웃는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에녹이 동행한다고 할 때 그 동행의 의미 속에는 첫 번째는 뜻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에녹의 뜻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서로 뜻이 모아지지 않으면 어찌 합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뜻이 맞아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원칙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과 에녹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맞았기 때문에 동행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에녹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이였습니다. 저는 이 탁구 선수들을 보면서 이게 딱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뜻이 맞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같은 삶의 원칙이 맞아떨어져 갑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대화가 잘 됐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상식 현장에서 그 모습이 그대로 표현된 거라고요. 그게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믿음을 가졌잖아요.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 사랑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채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채워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여러분의 삶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모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이런 삶의 모토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나? 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토,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토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귀한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은 틀림없어요. 그것만 빼앗기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왜 많은 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인간이 만든 과학과 인간이 만든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이걸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그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걸 인정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요. 그 교회는 섬김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해요. 섬김. 목사님이 매주 세족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목회자가 먼저 성도의 발을 씻어주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끼리 발을 씻어준 거예요. 그런데 세족식을 할 때마다 목사님이 무의식적으로 교인들의 왼발을 먼저 씻어주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게 목회자와 성도가 마주보기 때문에 목사님이 오른손으로 앉아있는 사람의 왼발을 먼저 잡게 되잖아요. 그래서 왼발을 먼저 씻어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도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한 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왜 목사님은 항상 왼발을 먼저 씻어주십니까? 목사님은 이분의 말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성경에도 언급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특별히 그렇게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문제를 제기했던 이분이 내심 목사님이 자신의 말을 염두에 두고 아마 이제는 오른발부터 씻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여전히 왼발을 먼저 씻어주고 계셨다는 거죠. 이때 화가 난 이분이 문제를 가지고 분열을 일으켰고 몇몇 교인과 함께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되었죠.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교회 이름이 뭘까요? 네? 크게 하셔도 됩니다. 오른발 교회입니다. 유명한 교회예요, 여러분. 미국에 지금도 이 교회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직원 예배 때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이비인후과 교수님이 실제로 찾아보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있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오른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 새로 오시는 목사님은 오른발부터 씻긴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이런 일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습니다. 피아노 위치 때문에. 왼쪽에 있으면 물론 그건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피아노 위치 때문에 분열되기도 하고, 또 성가대 가운 색깔 때문에 또 분열되기도 하고, 이렇게 부차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찰스 쉘던이 지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우리 좀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하면 그렇게 나뉘어질 필요가 없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소망입니다. 소망. 믿음으로 출발했죠. 그 믿음을 가지고 헌신할 때 사랑의 기쁨을 가지고 그 사랑을 흘려내려 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그분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몰트만의 소망의 신학, 소망입니다. 소망.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많은 분들 제가 만나보면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제가 포항공대 그 재료공학과 교수님, 우리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셔가지고 저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하셨고 정말 많이 공부하셨고 그 포항 효자교회 아내 되는 분은 너무 신앙이 진실하시고, 저하고 한 달 후에 돌아가셨는데 한 달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세상적인 책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책 혹시 읽어봤냐고. 못 읽어봤다면 또 책을 사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열심히 읽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그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신앙과 믿음이 들어가면서 성경책의 내용으로 대화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대단했던 포항공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주 작은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저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편안하게 주님 안에서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주어질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기쁨을 가지고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흘려내려 보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진정 주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우리 4, 5, 6 우리 여전도의 지작교회 여러분과 우리 믿음의 지작교회 성도분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달려가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